안녕하십니까. 동대구 TV의 임행군 목사입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꼭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제가 더 마음에 기쁨이 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유익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주단지라는 걸 혹시 들어보셨지요? 아마 아실 겁니다. 신주단지 뭐 너무너무 아끼고 막 이렇게 하면은 신주단지 같이 그렇게 아낀다고, 신주단지 대하듯이 한다고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 신주단지단 말. 항아리인데 조금 크지 않는 그냥 조그마한 항아리인데 거기에 쌀도 넣어놓고 또 이렇게 향도 이렇게 세워놓기도 하고 뭐 어떨 때에는 이렇게 촛불 같은 것도 그렇게 세워놓고 불을 붙이기도 하고 그렇게도 합니다. 그게 이제 쌀을 넣어놓잖아요. 그 신주단지단 말. 그래서 가정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때에 그 신주단지 놓여있는 그 장소, 보통 다락이나 뭐 아주 그런 사람들이 손이 잘 타지 않는 그런 자리에다가 이 단지를 이렇게 모시다 놨는데 그걸 보면서 빌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오래전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마치 전통처럼 내려오는 그런 일종의 샤머니즘적인 그런 요소입니다. 그 신주단지 그러잖아요. 그게 믿음의, 자기 마음의 믿음의 하나의 어떤 대상과도 같은, 또 자기 마음의 소원을 드릴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그런 대상과도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 기도에 관한 말씀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인생 사이에 기도라는 이 방식으로, 이 모양으로 교통하는, 교제하는 그런 기회들,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회나 이런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혼자 고민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가정이나 주변에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마음에 그런 고통을 안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라는 형식을 가지고 나아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고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내 아들, 딸, 이 일을 해결해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원만하게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저는 그런 체험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물으시면 뭐 종류를 여러 가지 질문해도 제가 다 거기에 대해서 간증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갔는데, 그 말씀, 그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이루어지기를, 언제 이루어졌냐면 25년 후에 100세에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경외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입니다. 요셉은 17살 때에 아버지로부터 총애를 받았지만 열 형제들로부터 이 요셉이 미움을 받게 되고 결국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형들이 10명의 형들이 건장한 형들이 이 17살 된 요셉을 팔아버린 거예요. 상인들한테. 그래서 요셉은 그 슬픔과 아픔과 그 고통과 괴로움을 안고 애굽이라는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종으로서 어느 집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 극심한, 정말로 고통스럽고 힘든 극심한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한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느 한 가정의 두 번째 아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아내로부터 엄청난 미움과 멸시와 천대를 받았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자녀가 없으면은 정말로 이거는 가치 없는, 정말로 말하자면 좋지 않는 대우를 받고 대접을 받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 고통과 슬픔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참 그 한스러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절박한 문제를 놓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구별된 사람으로 키우고 하나님께 그 일생을, 그 평생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한나의 슬픔과 고뇌와 고통과 아픔을, 그 기도를, 그 눈물을, 그 마음의 한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정말로 젖된 후에 성전에서 제사장으로부터 돌봄을 받고 케어를 받고 제사장과 함께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배우며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정말로 역사의 이래로 뛰어난 선지자가 됐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다른 기도는 뭐 다 놔두더라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행해야 되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되는 시간이 가까워온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겁니다. 죽을 죄도 없는데, 사형받을 죄가 없는데, 죄인이 아닌데, 그럼에도 죄인으로 말하자면은 명찰을 달게 되고 이름을 받게 되고 죄가 없었지만 죄인이 된 거예요.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을 덮어 쓴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피를 흘리게 하고 무덤에 들어가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는 그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만 그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죄인들을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대속의 은혜를 입혀주시고 그들의 죄를 모두 다 탕감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삼게 되는 이런 영적인 관계가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온몸에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 같이 변할 만큼 그렇게 절규하고 간절하고 고통스러운 기도를 아버지께 올렸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은 죽는 거예요.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이 세상의 어떤 고통으로도 그것과 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피 흘림이라는 그 대가, 대속의 죽음, 그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인들을 다 마치 돈 주고 산 것처럼 산 거예요. 샀다. 내가 너를 샀다. 내가 너를 피를 흘려 샀다.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고 너를 내가 샀다. 내가 너를 얻었다. 내가 너를 취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생과의 영적인 관계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죄사함 받고 탕감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고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백성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원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그런 축복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소위 언택트 시대입니다. 사람이 가야 되지만은 사람이 가지 않고 사람이 있어야 되지만 사람이 없는, 어쩌면 사람이 필요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일은 사람이 해야 되는데 기계가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일은 사람이 해야 되는데 장비들이 그걸 처리해내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컴퓨터잖아요. 컴퓨터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 여러 가지 기능들을 만들어서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시대로 발전해 가고 있잖아요. 나 너 필요 없어 이런 거예요. 기계가 말이야. 기계가 로봇가 너 필요 없어. 너 오지 마. 너 없어도 돼. 너 없어도 다 할 수 있어. 이런 시대. 그래서 아직은 아니지만 언젠가 멀지 않았어. 로봇가 기계들이 우리 인간을 보고 NO라고 말할 때가 올 겁니다. NO. 필요 없어. 필요 없어. 그래 되면은 인간의 존엄과 인간의 가치는 땅에 떨어집니다.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각자 자기가
자기 생각과 지식과 경험과 기술과 자기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죠. 인생을 살잖아요. 살아가는데 이때에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전에는 내 혼자 잘 살았어. 내 기술대로, 내 지혜대로, 내 지식대로, 내 어떤 능력대로 잘 살았어. 그렇게 충분히 살 수 있다는 생각도 해봤어. 꿈도 큰 꿈을 가져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생에게 찾아온 게 뭐지요? 외로움이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인간의 존엄성이 추락하는, 무엇에 의해서? 기계에 의해서, 과학 문명의 발달에 의해서 인간의 존엄과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그 필요성이 상실된, 인간이 필요 없는 세상, 그것이 자꾸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 이 감염병으로 인해서 그것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현실에서 경험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학교로 갈 수가 없고, 그렇죠? 여행도 가고 싶어도 갈 수도 없고,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것도 할 수도 없고, 전부 컴퓨터 앞에서 아니면은 핸드폰 그걸 보면서 그 앞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듣고 배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학생들은 강의를 이 컴퓨터를 통해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강의를 듣고 또 그걸 수강한 표를 내고 그리고 또 시험도 치고 그렇게 한다. 그게 무슨 공부냐는 거죠. 순전히 지식 습득 그 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외로움이라는 것이 남습니다. 모든 것들로 인해서 편리해지고 정말로 화려하고 멋있고 좋은 것 같은데, 많은 것들을 내가 원했던 수많은 것들을 내가 가진 것 같은데, 내가 필요 없는 시대,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무엇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반기고 좋아하고 활용하고 쓰고 있는 기계에 의해서, 그런 전자장비에 의해서 내 존재가 필요 없는, 내 존재, 존엄성이 땅에 떨어지는 그런 파국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동대구 TV를 보시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인간에 의해서 인간의 존엄이, 인간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고 인간의 존재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인간 자기 자신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가장 나쁘게 생각했던 가장 최악의 그런 내용, 그것이 우리 앞에 다가온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고, 이런 인간의 무용론, 인간 무용론 말이에요. 이런 걸 생각하고, 이런 걸 우리가 꿈꾸기 위해서 그렇게 연구하고 노력한 게 결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가장 원치 않는 현상이 우리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컴퓨터를 부수겠습니까? 핸드폰을 버리겠습니까? 여러 가지 전자장비들을 다 없애고 인간이 직접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이제는 편리함이 뭔고 좋은 게 뭔지 우리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것들을 절대로 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인간의 고뇌가 있고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 자리에, 그 외로움에, 그 고독과 고통과 그 아픔과 질고 속에 하나님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렇게 인생의 행복을 추구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인생을 행복하게, 이 두 가지 가치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인생을, 사람을 행복하게, 이 두 가지 가치를 여러분들도 원하고 저도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선주의로, 하나님 중심주의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